받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하고 제목이 낯이 익으시죠? 우리 속회 공과입니다. 근데 속회 공과의 말씀의 분배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골고루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참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3장 후반부에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자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사역하시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는 그 인간의 대표로서 살아가시겠다는 온 인류 역사적인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인간의 대표로 모든 죄악을 이겨서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서 죄악에 실패하였지만 사단에게 졌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그 삶을 살아가시겠다는 온 인류적인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그 선언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리라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이 다음 단계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시간을 누려야겠지. 나 자신 같으면 우리 자신 같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에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4장으로 오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분명히 4장 1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충만하면 더 놀라운 은혜, 더 푸른 초장, 더 쉴만한 물과 더 큰 번영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3장 마지막 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 것은 광야였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인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유혹하고 파괴하고 파멸하여서 마치 사기꾼처럼 보이스피싱처럼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의 길, 죄악의 길, 지옥과 심판의 길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우리라고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말씀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있음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주로 쓰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란색으로 치고 줄을 쳐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을 뜻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냥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의 세상은 그냥 평범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세상, 그러니 선한 것이 없는 세상, 악한 마귀, 악한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 마귀가 유혹하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 가지 무기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무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지혜롭게 보이도록 자랑할 만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주된 강력한 무기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이 세 가지의 무기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육신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참 마귀가 영리한 게요,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찾아오는 것도 참 수준별 맞춤 교육처럼 우리 수준에 맞게, 예수님 수준에 맞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의자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성경 놓는 그 자리에 이만한 돌덩이 하나씩을 제가 다 놔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돌덩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막 시험에 드십니까? 막 시험에 들어서 막 괴롭고 막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되고 막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유혹이 되시나요? 전혀 안 되시죠. 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돼서 유혹도 되지 않고 시험도 들지 않고 막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요. 예수님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장에 돌들로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참 마귀가 간사한 것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딱 맞게 유혹과 시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 틈을 타고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험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맞춤해서 시험을 찾아오는 것이 아주 약한 약점만 파고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요, 그냥 싸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꼭 마귀 같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했던 그 짓이 꼭 마귀 같습니다. 다른 그 바산왕 옥이나 뭐 다른 족속들은 정명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말렉은 그 뒤에서 쳐져 있는 수십만 명 중에 맨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맨 수십만 명 중에 맨 뒤에 쳐져 있다면 누구겠어요?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 애기들, 장애인들, 임산부들, 젖먹이 아기들,
이런 사람들이 맨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공격해서 죽이고 도망가요. 이 마귀입니다. 약점, 가장 연약한 곳, 이것만 공격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습관 중에, 나의 생각의 습관 중에, 나의 발걸음의 습관 중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만한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중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중에, 내 삶의 발걸음 중에 분명히 마귀에게 넘어지기 쉬운 그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비교의식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딱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떡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떡도 필요한 것 맞다. 재물이 필요한 건 맞다. 재정이 필요한 건 맞다.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공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공격을 하십니다.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재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있다고 사람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떠오르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 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어야 떠오르죠. 그런 것 있잖아요. 왜 하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누가 배를 푹 찌르면서 푹 하고 나올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영상, 세상의 생각,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을 이만큼 먹었는데 푹 찌르면 세상의 것이 튀어나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유혹과 시험의 때가 있을 때 푹 찌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 화를 잘 냈어요. 안 믿으시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때 제가 품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도 승질을 잘 내고 하도 화를 잘 내서 이 말씀을 막 달달 막 붙들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면 안 되지. 분을 낼 수는 있어. 죄를 지면 안 되지. 오늘 밤을 넘기지 말자. 그 제가 막 씨름했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성내다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싸운다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내가 방해할지 몰라.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암송했던 말씀이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라.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렇지. 선지자들도 고난 당했고
선자들도 오래 참았지. 말씀 붙들고 버텨냈던 생각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살아다 보니까요,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그만해야 되나 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더 살게, 목회를 나 같은 인간은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죄송하지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길지도 않은 목회 인생에 선배님들 앞에 죄송한데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목회하면 안 되나 봐. 심지어 군대 가서요, 목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신학생 때인데도 나는 목회길 걸어가면 안 되나 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틴 거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채우셔서 푹 찌르면 말씀이 나올 만큼 말씀을 꾹꾹 채우셔서 말씀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굉장히 교묘한 게요, 첫 번째는 딱 약점의 수준을 맞춰서 틈을 타 공격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인데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참 마귀가 마귀 같아요. 마귀는 정말 마귀 같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비슷해요.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시편에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인데, 마귀는요 은근히 교묘하게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면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받들 거야, 그리스도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야. 우리는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최소한 스타가 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스타만큼은 아니어도요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참 마귀가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편 91편을 통째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시편 91편에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저 내 백성을, 그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칠 수 있지만 내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지킬 것이며 그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나를 높일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천사들 명령해서 지키게 할 것이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와, 나를 사랑하는 그와 내가 함께해서 마침내 그가 나에게 영광 돌리며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한 절로 줄이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줄이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참 마귀스럽게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가 마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이단도 이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단도요 성경 구절을 통째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직접 한 어느 이단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한 이단에 다는 분이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데 모든 구절 이런 구절을 섞어가지고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성경이 다 풀어진대요. 이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다 풀어져서 해석이 돼서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이 분이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풀어지고 해석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요것만 또 이렇게 뽑아서 봤는데 제대로 보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게 풀어져서 해석되고 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풀어진다는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 가운데 녹아져서 풀어 없어져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서적을 봐도 그렇고 쉬운 성경을 봐도 그런데 제가 쉬운 성경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10절 11절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11절만 비교해서 볼까요? 우리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말씀. 11절만 비교하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이단은 이렇게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됩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번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 가운데 다 타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단들이요 한 구절 한 구절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조직 진학적으로 쓰는 방법 중인데 이것을 아주 잘못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통째로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목회자분들에게 어느 누구를 붙잡고라도 질문하십시오. 저희가 당장 모르면 연구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을 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한 번 참여한 거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배운다고 여러분 다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까먹잖아요.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얼만큼 배우냐면 내가 저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우세요. 저것을 외워서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우십시오. 배우고 또 배우세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또 배우셔서 한 번에 다 배우기 어려우시다면 아마 성경 바이블 컬리지가 계속 있을 테니까 그냥 학기 때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또 배우고 다 배웠는데요 또 다른 거 배우세요. 체하지 않을 만큼 배우세요. 말씀만 배우면 체합니다. 체하지 않을 만큼 적정히 배우시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얼만큼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세요. 그러면 이단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생의 자랑인데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을 복종시키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을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그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어떤 연예인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심지어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손을 얹은 즉 기도하여서 병든 자가 나을지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험받지 않고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우리는 결코 이 생의 자랑하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좋은 교회, 조심스럽지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성가대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 하죠. 맞습니다. 그건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고 속회 자랑하고 찬양팀 자랑하고 전사님 자랑하고 성가대 자랑하면 좋은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좋은 교회보다 더 수준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강력한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강력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여서 지난 10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까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목의 정욕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귀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며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의 영화, 세상의 부귀 영화,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경배하는 마음이죠. 경배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 경배하는 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뺏기기가 쉬워요. 보는 것이 많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열방에 자랑할 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귀 영화를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귀 영화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재물의 종이 되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고 세상 재물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를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의 종이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경배하면 부귀 영화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나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것, 세상을 경배하는 것, 여기서 이기는 힘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 성령님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길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며 예수님의 종이 되며 성령님의 종이 되며 그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아니라, 부귀영화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셔서 흠이 없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귀는 찾아올 것이며, 또한 때로는 성령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 광야의 길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모든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셔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혹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에 충만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